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주님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우연히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게 되면 아주 반짝거리는 빛나는 별을 보면서 한결같이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별을 보면 탄성이 터지는 걸까요? 아마도 저 머나먼 우주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묵묵하게 지키면서 변함없이 빛을 내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그저 의식만 하면, 주목하기만 하면 그 빛나는 것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는 언제나 아름다움, 희망, 영원함,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올 한 해 저 아름다운 별과 같은 삶을 좀 살아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마케도니아 북부 지역의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를 뜻하지요. 이곳은 유럽이 시작되는 곳으로 애초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쪽으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좀 건너와 달라는 꿈을 꾸고는 그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교회가 세워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강가에서 안식일 날 아침에 강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와 바울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작이 되게 되죠. 학자들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특별히 어떤 싸움이나 분쟁, 나누어짐 이런 게 없었고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굉장히 잘 배우고 또 믿음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던 교회였고요.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든든한 물심양면으로 든든하게 후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서를 쓸 무렵 가장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곧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재판도 없이 죽음에 던져질 수 있다고 하는 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감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것,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자신이 이 생을 떠나기 전에 꼭 당부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전하고 싶어 해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일종의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감옥에서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을 직감하고 쓴 편지입니다. 굉장히 절절한 편지예요.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2016년의 첫 주일 메시지로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 절절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홀로 남겨질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하게 바울은 자신이 죽은 후에 홀로 남게 될지도 모를 빌립보 교인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사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워낙 기독교가 유행이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당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이 바울의 리더십과 영향력은 대단히 강하고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바울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 없고 그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아마 갈피를 잡지 못할 거예요. 바울은 그 점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을 구도적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구도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2016년 이 현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에 대해서 익숙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도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매우 서툴러 보입니다. 구조적으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좀 많이 의존하는 편이고요. 교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데 익숙하고 스스로 떠먹는 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마치 내가 나가는 교회나 그 교회 목사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와 또 목사는 교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회자가 내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내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떠먹는 신앙, 이 구도적인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굳이 신앙적일 필요가 없는 곳에서도 여러분, 그곳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든지 정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요구나 보상 없이도 신앙인으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목사 없이도, 믿음의 선배 없이도, 좋은 프로그램 없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짝일 줄 아는 별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빛을 발할 줄 아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깥의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별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 여기서 언급한 불평과 시비는 흔히 말하는 그런 투덜댐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또 어떤 불의를 향한 정당한 이의 제기, 문제 제기를 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바울이 언급한 불평과 시비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불신앙적인 자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불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며 또 부당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인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불평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기계처럼 자동으로 불평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초이스예요. 불평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꼭 절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감동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사리 불평에 사로잡히는 까닭은 아주 내밀하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내 바람의 틀과 기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 욕망이 나를 다스릴 때 내 영혼은 언제나 불평의 왕국이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 영혼은 불평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이렇게 시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가 강합니다. 굉장히 좀 똑똑한 편이고요. 또 바른 행동을 잘 합니다. 부당함을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의로운 내가 서 있어요. 상대방의 옳지 못함에 집중하느라 암암리에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올라가 있음을 자기 스스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살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듯이 진정한 시시비비는, 진정한 절대적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일이고 그것은 독입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것, 판단하는 자신도 이 독에 중독되고요. 판단받는 사람도 심각한 상처를 입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 영혼에 성령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판단하는 습관, 시시비비를 쉽게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에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삼가고 조심하고 애쓰는 그런 흠없는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저는 새삼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 야, 이런 표현이 있었나? 바울이 시인처럼 이 세상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니 새삼 놀라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당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라. 불평과 시비가 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별과 같은 존재로 사는 법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두 가지 모두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불평과 시비 없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영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문장의 첫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문장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뭔가 앞에 맥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러므로 앞에 서술된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똑같은 분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러므로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같은 분조차도 이렇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불평과 시비가 없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이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그 높음을 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낮아지고, 조금 크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위를 향해 오르려고 하는 상향의 삶,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식, 이 상향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아래로 내려가는 끝없는 하향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영적인 비결이고,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별과 같이 반짝거리며 빛나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메시지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의 낮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를 그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의 낮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그 복잡다단한 문제의 해결책은 이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용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불평과 시비가 마음에서 들끓습니까?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성공하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낮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고 싶다면 그저 예수님의 이 낮고 낮은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깊이 간직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의 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